오늘은 함께 낭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도 몰랐던 사실, 세례 요한도 몰랐던 사실. 그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예,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큰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 이건데 그런 선지자도 몰랐던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장에서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파송을 하셨죠. 어디에다가 파송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보내셨는가? 이방인들에게 먼저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11장, 이제 12장이 한 덩어리 주제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숙제로 한번 예습 겸 한번 읽어 두시면 좋은데, 11장, 12장의 큰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 이제 자신의 백성들을 초대하는 내용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게 초대죠. 그런데 이제 11, 12장을 쭉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막 매도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온갖 억측들을 다 사용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들을 다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계속 초대하고 손을 내밀지만 계속 거부하고 거부한다는 게 11장, 12장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점점 11장, 12장은 이 싸움이 많아요.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츰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보시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피겠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세례 요한이 던진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대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수면 아래에 깔려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심정적으로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 한국 민족들이 유대 민족하고 좀 겹치는 역사 중에 하나가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 여러분,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 무슨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까? 저항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막 밑으로 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그 저항 운동은 여러분 항상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 운동이냐면 사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의식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시대의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럼 깨우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글입니다. 글.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무슨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문학 무슨 동호회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막 시를 쓰기도 하고 글을 써서 막 이렇게 인쇄해서 뿌려주죠. 근데 그런 사용되는 언어들이 전부 다 여러분 어떤 언어들을 쓰겠습니까? 그렇죠. 은밀한 언어를 쓰죠. 암호화된 언어를 씁니다. 왜냐? 그냥 직접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대놓고 저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 처단되거나 잡혀가죠. 그러니 이 코드, 암호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표현들, 님은 같습니다. 이런 말들.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시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쓰는 암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유대 사회가 현재 처한 상황과 그들이 주고받았던 문서들, 그들이 공유하고 읽었던 글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대화가 풀리게 됩니다. 자, 우리 먼저 2절을 보죠. 2절. 요한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예, 옥에서, 감옥에 갇혀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습니다. 보지는 못하고 제자들 통해 귀동냥으로, 야, 어떠냐? 오늘 무슨 말씀하셨냐? 오늘 무슨 행동하셨냐? 계속, 촉각이 계속 예수님께로 가 있죠.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한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그러니 요한의 모든 역할은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이 던진 메시지, 모든 하나하나를 다 사실은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고 옆에서 따라다니고 싶었겠지만 불행하게도 어디에 있어요? 옥에 있습니다. 언제 갇혔냐면 마태복음 4장 12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고,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미 마태복음 4장에 요한은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는 요한이 들어간 다음에 한마디로 요한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누가 활동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활동을 하시는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왜 갇혔어요? 감옥에 왜 갇혔습니까? 성경에 이제 아무리 찾아도 나오죠? 아무리 찾으면 나옵니다. 14장 3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든지 성경을 찾아보시면, 전에 이 헤롯은 예수님 그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은 아니에요.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요 헤롯은 그 대왕의 아들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똑같이 공유하는데, 이것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우는 왕이고, 이제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 중에 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갈릴리라고 하는 한 조그마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 분봉왕 헤롯이 되겠고, 그 동생 빌립, 이때 이 동생은 친동생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이복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동생이 빌립이 있는데,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이 헤로디아가 실제 아내였지만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전 아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혼한 틈을 이용을 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인 그 빌립의 전 부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려요. 이게 이제 율법에 금하여진 부분이라서 세례 요한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배경이 14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간 이제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투옥이 되어 있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누구의 소식을 듣는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요한에게는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요한에게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이런 모습들이 계속 제자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뭐지? 왜 이러지? 이거 아닌데? 이렇게 자꾸 물음표가 찍혀서 마침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보시죠. 3절. 자, 예수께 뭐라고 질문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겠습니까? 이게 이제 암호화된 표현입니다. 오실 그이, 오실 그분. 이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일제시대의 우리의 상황과 똑같이 로마의 지금 압제하에 있는 이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걸 오실 그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냐? 내가 보니까
좀 물음표가 찍힌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냐.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 도발적인 질문이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100% 확신했어요. 이유는 세례 줄 때 자기도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 가르쳐 준 게 있었어요. 네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그 이가 메시아다. 근데 예수가 자기에게 왔고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했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게 응했던 그 예언이 일치했기에 세례 요한은 단 1%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켜본 거죠. 그런데 계속되는 다른 모습, 이렇게 이제 대본대로 가야 되는데 대본대로 안 움직이시는 것 같은, 같이 자신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대본을 받고 지금 그대로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대본을 자기도 언뜻 봤는데 예수님이 해야 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뭐 이런 예상되는 역할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다른 대사를 치는 거예요. 다르게 행동을 하고, 이것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어떤 행동을 기대했을까요? 그 기대감이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마땅히 세례 요한이 이런 행동을 하실 거라고 사람들에게 예고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2절을 마태복음 3장 12절. 3장 12절. 자, 이건 이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앞부분까지 제가 같이 읽어봐 드리면 조금 더 좀 나을 것 같네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3장 12절이죠. 12절 앞에, 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분이 이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이제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이렇게 싹싹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그 다음에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싹 다 태워 죽인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역할은 뭐예요? 심판하는 모습. 이게 지금 심판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같이 키우다가 싹 추수해가지고 쫙 펼쳐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감옥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은 누구를 싹 쓸으셨더니 오늘은 누구를 묶어다가 불구덩이에 던지셨냐?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심판하고 막 싹 쓰리해주고 싹 정리해주고 이런 이 투사, 마치 우리로 얘기하면은 독립군 같은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거 한 구절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쭉정이들을 그냥 확 묶어가지고 다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것을 기대했죠. 이때 이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쭉정이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사는, 매국노처럼 사는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 같은 사람, 세리 같은 사람들은 다 쭉정이거든요. 또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금 뭐예요? 핍박하고 있는 로마, 이런 것들도 다 쭉정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싹 묶어가지고 불태워 주시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여러분, 딱 떠오르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세례 요한의 기대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게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마태복음 5장 우리 산상설교 중에 한 부분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악한 자. 이때 이 악한 자가 누군지 여러분, 이게 암호화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시대에 말하지 않아도 그 시대의 악한 사람은 누구예요?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를 우리가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끼리, 야, 그 악한 놈들 어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고 있듯이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악한 놈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세례 요한의 기대와 다르죠. 40절도 보세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는, 이거 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놈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 이 군인들이 식민지 통치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식민 생활을 해보셔서, 안 해보셨나요? 네. 하신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많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그냥 막 뺏어가지 않아요? 고발해서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줘라. 겉옷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41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로. 그래서 제가 지난 5장의 설교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리까지는 돈을 제공하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짐을 나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야, 이거 들어. 오리까지 데리고 가요. 그럼 오리를 넘어가면 뭐를 줘야 되냐면 돈을 줘야 돼. 그럼 거기까지만 하고 새로운 사람 불러요. 네가 일로 와. 이제부터 네가 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딱 오리, 이 사람한테는 오리. 최소한의 거리가 오리인데 심리도 가져라. 그 다음 42절. 구하는 자에게 줘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의 요 한 가르침만 딱 봐도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거, 이 쭉정이 같은 놈들을 싹 묶어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 넣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고는 정반대죠. 어디 뭐 가르침뿐입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행적을 보셔서 알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누구랑 친하게 지내셨어요? 그렇죠. 세리들, 죄인들,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눈에는 전부 다 쭉정이들이에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들, 정말로 막 이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들,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은 다 쭉정이었고 죄인이었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묶어가지고 싹 불태워 줄 줄 알았는데, 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심지어 우리 세리를 제자로 부르는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듣는 거예요. 뭐? 세리를?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교육자 뽑는데 뭐 결혼 한 5번 하고 뭐 이혼 한 5번 하고 막 뭐 간음죄 지옥 뽑으시겠어요? 저도 못 뽑아요. 저도 못 뽑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거보다 더 악한 사람이 세리예요. 그 세리를 제자로 뽑는다? 이건 예수님이 완전히, 죄송합니다. 이게 뭐 그냥 제가 손버릇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의 기준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계시죠. 저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하고 자꾸 식사하고, 저 사람 집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집에 자꾸 가시고, 그렇죠?
여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으니 다른 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냐면 마치 우리 선문답처럼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세요. 그게 이제 여러분 그게 11장 5절입니다. 5절을 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고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가서 얘기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거는 갑자기 머릿속에서 지어낸 멘트인가요? 뭐라고 얘기해 줄까? 못 알아듣게 얘기해 줘야지. 건방진 놈. 지가 나를 메시아로 지금 의심해?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골탕 먹이려고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듯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저처럼 지금 눈을 감고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몇 절입니까? 구약? 이사야 35장 그리고 61장에 두 개를 섞어서 표현한 거예요. 주로 35장이고 마지막 한 구절이 61장이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이 한 구절만 61장 1절이고 나머지는 다 35장 예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런 의심과 세례 요한의 그런 거에 이사야 35장의 그 성경 구절을 하나 뚝 떼가지고 던져줬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고 그리고 이걸 이해해야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리고 메시아 사역을 이해해야 우리의 사역도 여러분 메시아와 똑같이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 35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화면을 통해서 한번 시간상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걸 그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때의 앞부분이죠. 이게 이제 뭐라고요? 항상 그렇죠. 메시아가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게 되는 그때에 맹인이 눈을 못 듣는 자의 귀가 저는 자의 다리가 말 못하는 자의 혀가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표현들이 전부 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집에 가서 숙제를 하나 또 내드려야 되겠는데 35장과 34장을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35장과 34장을 함께 읽으면 큰 주제가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다. 읽어보면 알아요. 첫 단어부터 막 심판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그러면 34장, 35장은 전부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때의 메시아가 와서 심판할 텐데 주로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 아시죠? 에서 족속. 그 이스라엘의 그 사촌지간입니다.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메시지를 전하는데 물론 이 에돔 족속은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그런 민족들을 상징하는 표현이 에돔 족속입니다. 어쨌든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게 이사야 34장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쭉정이들을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싹 집어넣는 거. 그게 이사야 34장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압제하는 에돔과 같은 족속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거다. 메시아가 심판을 내리실 거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사야 35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예, 지금 오늘 읽으신 이 맹인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예언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게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떠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해요. 못 걷는 사람이 걸어요. 못 듣는 사람이 들어요.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 그럴까요?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35장, 34장은 심판이었다면 35장은 뭐예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 이사야 34장과 35장 이 두 장에 전부 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메시아 보내시든 본인이 오시든 직접 오셔서 한쪽에는 심판을, 한쪽에는 뭐예요? 회복을. 그게 바로 여러분 한번 우리 회복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는데 보시기 전에 우리 이사야 35장 4절도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죠. 자, 35장 4절.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라고요? 35장 5절 전이죠. 35장 5절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 구절이에요. 그 인용하신 성경 구절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뭐 이런 구절 전이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겁내는 자들에게 말해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이게 바로 이게 메시아의 오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그 다음 보세요. 구하시리라. 보복하고 갚아주는 것만이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아니라 또 하나 뭐예요? 구원하시는 것, 회복시키는 것. 두 가지를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뭘 기대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만 기대한 것이죠. 죽정이들을 묶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태워주실 것만을 기대하고 그가 메시아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렇죠. 나머지 하나, 세례 요한이 놓치고 있는 그 하나. 그게 뭐예요? 오셔서 구원하신다. 오셔서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바로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대답을 주신 것은 뭐예요? 맞다. 그러나 네가 보고 있는 메시아는 요쪽만 보고 있구나. 그러나 성경에서 예고하는 메시아는 요쪽도 있다. 두 개를 다 짝을 맞춰주시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사야 34장의 이 심판과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춘 메시아를 예고했다면 예수님은 이제 35장에 저는 자, 맹인, 못 듣는 자 이런 사람들이 회복이 돼서 웃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너는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나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마라.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마라.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 뒤에 이제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실족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이제 영어의 스캔들 아시죠? 스캔들. 야, 저 연예인 스캔들 걸렸어. 이게 이제 걸려 넘어졌다는 뜻의 스칸달리조라고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된다. 예수님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고 걸려 넘어졌어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는 이런 메시아를 원하고 나는 이런 메시아를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걸려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믿었던 사람, 내가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내 행동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르게 행동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시험 들어요. 어떻게 제가 저럴 수 있나? 제가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나? 아니면 제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나? 아니면 어떻게 제가 저런 말을 했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내 눈으로 귀로 확인하지 않고는 네 말 가지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할 때가 있죠. 그것처럼 세례요한이 지금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지 마라. 네가 기대했던 모습이나 그것도 맞다. 그것도 맞지만 나는 그 심판을 초월하여 온 세상에 구부러진 것, 눈먼 것, 병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메시아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망가진 이 세상을 그대로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그런 심판의 메시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과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내가 할 임무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소위 말해서 심장을 이식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보게 하고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썩어져가는 세상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세상을 볼 때 정말 공의로 심판하기를 원해야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정죄하는 것만이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듯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불쌍히 여기고 가진 자들이 소외시키고 또 종교인들이 여러분 억압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기뻐 뛰게 하셨던 메시아의 사역처럼 오늘 교회의 사역은 그래야 하고 우리 성도들의 사역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기준을 갖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앞서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게 병이라고. 몰랐으면 모를까? 저거 아닌데. 그렇죠? 저거 아니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그냥 싹 묶어가지고 그냥 싹 다 그냥 태워서 없앴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쓰레기 같은 사람들 그렇게 느껴지는 신문을 보십시오. 정말 저런 사람들은 싹 묶어가지고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극악무도한 사람들 저런 사람은 사용 안 시키나 싶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디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내에 서로 간에 바라볼 때도 여러분 있으시죠? 저 인간은 싹 불에 타서 죽었으면 좋겠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정말 감사하고 그럴 때가 있죠. 내 기준에 안 맞을 때가 있죠. 저거 틀렸다라고 지적하고 고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 위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회복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회복된 자들이 어떻게 되냐? 이사야 35장 10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34장은 심판이라면 35장은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회복된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10절이에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노래하고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 즐거움을 얻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들이에요. 삭개오가 그랬고, 세리였던 마태가 그랬고, 창기들이 그랬고, 죄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자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이 들어오자 그의 발에다가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 정말 여러분, 한 여인은 자신이 결혼할 걸 예비해서 평생 모아놓는 향유를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드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좀처럼 기쁨이 있지 않고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의상 그냥 우리가 조금 드릴 수는 있어도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 이사야 35장 10절에 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 이건 바꾸어 말하면 회복받은 사람들. 아까 우리 35장 5절과 6절에 맹인들, 저는 자들, 귀머거리들, 벙어리들이 여러분 완전히 회복받았을 때 노래하고 희락을 띠고 기뻐하고 춤추고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다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힘을 얻고, 여러분 이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앉아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맹인이었고, 우리도 저는 자들이었고, 우리도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목욕을 시켜주시면서 살찐 소를 잡고,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우리들인데 또 재산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잡아서 그냥 식사 한 끼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자신의 재산을 또 허비해가면서 돌아온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서 지난 10장에 여러분 각 마을로 파송을 받았어요. 맞죠? 세상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가서 전파해라. 맹인이 눈을 뜨고 그들에게 깨끗함을 선포하고 여호와께서 오셨다고 얘기해라. 여러분, 보낸 이유가 뭘까요? 세례요한처럼 쭉정이들을 다 체크해서 묶어가지고 막 정죄하고 이러라고 보낸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자비에 그리고 회복의 이 은혜를 전해라. 그게 이사야 61장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가장 위대한 초대 아닙니까? 가장 자비로우신 초대, 아들을 죽임으로써 마지막까지 당신들의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를 가서 선포하라. 우리도 말로 선포하겠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던 삶으로 그렇게 회복을 보여주셨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에 먼저 누구를 밀어내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누구든지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고 세상에 나가서도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사기치는 김 부장하고도 어울려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짐을 우리가 건드려 주시고 이기적인 우리 그 사람하고도 어울려 주고 사기치고 있는 그 사람하고도 어울려 주시고 째째하고 정말 치사한 그 사람하고도 친구가 되어 주심으로 그가 나를 인정하셔야 하고 그가 나를 통해 네 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아무도 나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으니 안 받아주지만 근데 왜 너는 나를 받아주느냐. 그렇게 말을 하게 한다면 오늘 우리가 메시아의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여러분 마을로 지방으로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고 이제 이후로 교회 안에서나 또 세상 밖에서 다시 한번 정죄보다는 회복과 치유의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가 더 힘쓰시고 함께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